시편 3편에 혹시 성경책에 보시면 제목처럼 소개가 달려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달려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데 사무엘 하 15장에서 18장까지 이 압살롬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실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 가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과 또 다말 사건도 있고요. 이 압살롬이 또 자기 형제,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 다말 문제로 죽이게 되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내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블론으로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헤블론은 사실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블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참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사라고 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동참을 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다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참모조차, 충성된 어떻게 보면 참모조차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부랴부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막아섭니다. 만류하죠. 말립니다. 그 중에 사람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는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친구라고 등장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후세도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그에게 그 옆에 있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히도벨의 계략에 맞서게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압살롬 옆에 서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맞설 수 있게 그렇게
후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 아주 선처를 하며 선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 중에 한 명으로 대하죠. 그래서 왕자들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이렇게 대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 그 집안의 그 종인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데 이 집안의 종에게 부탁을 해요. 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바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울의 집안의 그 종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막 탈 것을 동물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다윗이 피난 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무비보셋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함이었어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배신한 게 아닌데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3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 여기서 사울입니다. 사울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즉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이때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즉 그 원수, 사울의 왕권의 원수인 다윗을 내리고 폐위하고 지금 이제 사울의 왕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무비보셋이 나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가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다윗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또 가는데 이제는 사울의 친척이죠.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저주하는 것이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꺼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놈을 다 죽여버릴까요?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부를 하죠. 말립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말리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 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참모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습니다. 선대했던 무비보셋의 배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모함이지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자기 뒤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광야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중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히도벨이 계략을 하나 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다윗의 무리들을 완전히 처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공대를 편성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특공대를 조직해서 주면 데리고 가서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나아올 것이다. 이렇게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후세가 다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면전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전면전에서 전쟁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더 좋게 여깁니다. 후세의 그 계획을 더 좋게 여기고 그 후세의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이로 인해서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누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반역한 이들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일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므이가 저주하듯이 막 그렇게 외쳤겠죠. 하나님이 너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셨다 막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압살롬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상황이 뒤집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천천히지만 압살롬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원수의 뺨이라고 하고 악인의 이라고 합니다. 이빨, 이. 그리고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일까요? 상황은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일까요? 나를 배신한, 나를 반역한, 그리고 아히도벨입니까? 배신한 아히도벨, 그리고 저주하며 따라오는 시므이, 아니면 이 모두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아히도벨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이 참모 아히도벨의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을 때는 좋았는데 다른 쪽에 섰을 때는 아주 위험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독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또 후세를 그 압살롬 곁에 가게 했던 것, 이것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 사무엘 하의 그 줄거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 자체를 원수, 대적으로 미워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보니까 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적으로 아히도벨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간청하고 있는 그 강구하고 있는 초점을 보시면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이 아니고 보호이죠. 보호.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주십시오가 아니고요, 그 계략이 실패가 된, 그 계략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나에게 위험함이 생기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간청합니다. 즉 아히도벨 자체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는 배신했지만 다윗의 초점은 자신을 보호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를에게 복수를 해 주십시오. 나를 배신한 그에게 복수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가 다윗의 강구의 초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나옵니다. 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만두라고 했는지 그 다윗이 그 설명을 합니다. 1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그냥 둬야 되지 않냐.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면, 베냐민 사람은 사울의 그 지파잖아요. 그 사람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윗이 체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상태인가요? 낙심하고 낭망해서 그냥 나도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조롱과 저주를 받고 있지만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므이 자체가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이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저주하는, 자기를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있는 그를 지금 대적으로 원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 이 반역의 중심에 선 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다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자기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가 끓고 있는 압살롬.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리는, 자신의 형을 죽여버리는 이 일을 행한 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분노로 가득할 겁니다. 다윗을 향한 그 분노로. 그래서 사실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 그리고 29절 33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데 저 어린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29절 왕이 이르되 저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33절 이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그 소식을 죽음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젊은 압살롬이라면 저 어린 압살롬, 아직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라고 한 것이죠. 전쟁에 나갔을 때. 근데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결국 다윗은 아히도벨에게도 또 시므이에게도 또 압살롬에게도 직접적인 그 보복을 원하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든 그 선두에 선 압살롬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섬겼던 부하인데 대적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책을 짜낸 그 아히도벨에게도 직접적인 보복이나 원수를 갚고자 행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시편에서 대적, 원수, 악인 같은 표현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소위 말해서 저주 시편들이라고 하죠. 시편이 이런 말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떨 때 보면 되게 속이 막 후련해지기도 하죠. 대신 날 대신해서 막 욕해 주는 것 같고 다 죽여주십시오. 뭐 그렇게 막 하거든요. 이빨을 막 부러뜨려 주시고 그런 거 보면 후련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적, 원수, 악인 같은 이 표현들이 개인적인 원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원수, 저 사람만 없었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막 일로 올라오고 내 개인적인 원수, 대적, 그리고 나에게 악인 같은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힘든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저주 시편 나오면 이 대입이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대적들, 저 악인,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 악인들 다 쓸어 주십시오. 뺨을 막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막 후련합니다. 근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적, 원수, 악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게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의 2절 이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라는 그 표현을 세번역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조롱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삶은 왜 그러냐? 야, 네 인생을 돌아봐. 하나님 존재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먼저인 것이죠. 저주의 시편들 대적 원수들에게 보복과 응징을 강구합니다. 막 강구하죠. 직접적으로 막 강구합니다. 막 아주 적나라하게 막 보복해 주십시오. 응징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편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억압과 불의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원수 갚아주십시오가 아니고 억압과 불의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3편은 보복이 아닌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나를 붙드심이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웠다가 잠을 깬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이 설명도 유대 전통에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 전통에 또 보면 이 시편을 이른 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없는데 세번역은 그렇게 또 그 부분을 덧붙여 놨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또 힘겨운 상황 중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압살롬을 지금 피해서 피난길에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보복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힘, 능력을 주목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방패, 보호하시며 나의 영광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내 자신에게 내가 존귀해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침에,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행한 일입니다. 개인적 보복, 자신의 힘을 주목했다면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 잘했다. 사독, 너 역시 제사장이구나. 역시 여전히 다윗의 위가 이곳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 그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자, 따라와. 우리 다른 데 가서 시작하자. 그래서 압살롬에게 대적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을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몰래 들어가서 아히도벨을 죽여버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할 때, 그래, 역시 충성된 내 부하여, 가서 당장 가서 목을 베어라. 그런 사람 저렇게 저주하는 저를 목을 베어버려라 라고 할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걸린 결정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장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장군들을 모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보이면 바로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겠죠. 다윗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은혜, 그리고 여호와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신원해 주심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심을 다윗은 바라봤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도행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입니다. 네, 이제 구약으로 왔는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피난길에서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배신하고 부하가 배신하고 선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만 부르짖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날마다 광야 그 차디찬 이슬을 맞으며 눈을 뜰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저희들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뜬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의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시편 4편의 작은 제목으로 달려있는 것이 바로 저녁 기도입니다. 4편은 다 보지는 않고요. 우리 4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자리에 누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서 저녁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이죠. 근데 4절에서 약간 우리가 단어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떨다라는 단어가 막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막 떨면서 그래서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떨다라는 것이 분노하다라는, 흥분으로 격양되는, 막 화나면 막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막 드드득 떨리면, 너무 화가 나면 막 말도 안 되고 막 흥분해서 격양돼서 막 부들부들 떨릴 때 있죠.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동요되고 떨림, 격양된 그런 부분입니다. 즉 분노와 흥분 속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노함으로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말이 더 재밌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심중에 잠잠히 자신에게 얘기하라. 막 부들부들 떨려서 화나가 미치겠는데 침상에 누워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래요. 근데 여기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바로 침묵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침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부들부들 떨리고 지금 분노해서 너무 미치겠는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 4편을 마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밤마다. 시편 92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다윗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피난 가는 그 길에 자신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아침에 저녁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붙드심을 고백하고 또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윗은 침상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느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눈을 떴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침상에서 분노에 부들부들 떨려도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주께만 나아갔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평안히 쉬게 하시는 이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대적도, 압살롬의 눈이 막 그 얼굴이 막 보이고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져버리라, 아니면 그 뭐 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거 돌려가지고 탁 돌파면을 돌려가지고 죽여버릴까? 아니면 시므이 저거 그때는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괜찮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계속 생각나요. 저놈을 죽여버릴까? 가서 야 몰래 가서 쟤 죽여버려. 아니면 아히도벨, 내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어디 감히 내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저 악인의 이빨을, 저 아히도벨의 이빨을 부서뜨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대적, 나의 원수, 개인적인 그 원수 갚음으로 다윗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원수 당연히 있죠.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을 겁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삶이 참 피곤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될, 저녁마다 해야 될 기도는
이 시편 3편 4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복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대적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모든 원수들 다 이빨 뽑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원수들이 나를 다 갉아먹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붙드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우리를 고치시는,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을 떠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평안히 눕고 깨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서 나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노는 여전히 들끓겠죠. 하지만 그 분노를 심중에 잠잠히 말하며 여호와께만 아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